신년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 하나됨 안에서 사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21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대왕 창조의 주께. 레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을 주니. 성도들아 주 앞에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마음을 모아 하늘 아버지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2019년 새해를 시작하신 하나님, 지난해 은혜로 함께해 주셨던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고난 중에는 피난처로, 환난 중에는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하늘의 은총이 가득한 새해를 맞이합니다. 2019년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락교회 성도들이 가슴에 끌어안고 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난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헌신에 이어 일상과 인격에서 예배의 은혜를 실천하는 삶 속에서의 예배의 정신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눈물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바라보라 말씀하신 영혼에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명령에 따라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오직 주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락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떨리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에는 지나가 보지 못한 길을 걷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계속 보게 하시고 주님을 존귀 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더욱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더욱더 충성하고 더욱더 진리가 결론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한 은총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올 한 해도 우리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보살피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한국교회와 교단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부총회장으로 출마하십니다. 큰 꿈 이루게 하셔서 더 큰 종으로 사용하옵소서. 새로운 임무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 각 기관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강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주님을 섬기듯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하시며 몸으로 헌신하는 만큼 영적인 기쁨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대망의 2019년을 맞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락교회 성도들에게 기러기처럼 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소리를 내어 서로를 격려하고 선두를 교대하며 대화를 이끌어간다는 저 신비한 기러기처럼 우리 모두를 날게 하소서. 은빛 날개를 펴고 새해 눈부신 하늘로 일제히 날아오르는 경쾌한 비상의 시작, 벼랑 끝에 날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해 들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신년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뿐 아니라 오늘부터 1년 52주 또 각종 예배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분들에게 또 신년 첫 주일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넉넉한 응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찬양대 샬롬 샬롬 축복합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족이 되시는 분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우 씨, 이청아 씨 우리 부부인데요.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신학도 내외시고 그리고 박지현 씨 그리고 정경미 씨, 우리 윤미 집사님, 또 김경아 씨가 인도하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오셔서 새가족부에서 교육 수료하신 두 분도 같이 한번 박수로 환영하는데 김경삼 안수 집사님과 공부하신 이재홍 씨, 이수희 권사님과 공부하신 김춘복 씨. 한번 제가 지금 전화 부른 분들 자리에서만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우리에게 방문하신 분 잠깐 소개하는데요. 우리 황진호 집사님, 성악가신데 또 지휘자시기도 하고요. 연대 성악가 나오시고 미국 맨하탄 음대에서 또 공부하시고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 또 브루클린 컨서바토리에서 교수도 하셨고요. 현재는 GWB 국제 음악을 통해 선교하는 단체입니다. 대표시고 또 JRT 공연 기획하는 회사 대표시고 또 우리 교단 뉴욕 성결교회 지휘자신데 잠깐 방문했다고 우리에게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황 지사님 어디에 앉아 계시나요? 여기 계시네. 우리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보 구면 한번 보시면 거기에 중남미 선교부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면 왼쪽 상단에 보면 교회학교 겨울 사역 나와 있는데 그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 또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 교육부서 1년 사역에서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3면 한번 봐주시죠. 올해 2019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인데 앞에 보시면 왼쪽 현수막 위에도 적혀 있죠. 우리 주보에도 있는데 12장 1절 전체가 아니고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을 뽑았는데요. 이걸 한번 다 같이 지금 낭독을 한번 같이 해보는데요. 이거를 읽으시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올해 1년 동안 제게 우리 가정 가문에 또 우리 교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2019년 우리 가족 기도 제목 오늘까지 내시면 제가 연중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수첩 나왔으니까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보 5면, 6면, 7면이죠. 거기에 중요한 광고 있는데요. 2019년 모든 직분자 훈련, 또 임직 대상자 훈련이 있습니다. 모든 직분자 훈련은 늘 1월 달에 하는데요. 수요 예배, 이번 수요일부터 4번 수요 예배 때 합니다. 오늘은 뉴저지 열방교회 전우철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직분자 훈련 매년 그랬듯이 출석을 점검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제도로서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또 필요한 부분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들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임직 대상자로 피택되신 분들 임직 대상자 훈련이 또 3월 둘째 주간까지 있겠습니다. 다시 3면 교회 서식란으로 오시면 쭉 한번 보시죠. 교구 소식, 기관위원회 소식. 우리가 특별히 올해도 한 6, 7군데 해외 사역을 나가는데 그중에서 우선 세계 선교부 나가는 팀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잘 동참해 주시고 또 1년에 한 번, 또 어떤 분들은 2년, 3년에 한 번 이렇게 꼭 선교 활동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계교단 소식 참고하시고 교우동정, 우리 목회자들이 올해 1월 중에 몇 명씩 이렇게 조를 지어서 목회자 영성 훈련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출산하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김산 최예은 부부, 김영신 김은실 부부, 전영남 김세희 부부, 딸 또 아들들 얻으셨는데 축복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축복합니다. 소천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김명자 권사님, 시모님 되시고 또 우리 교회 나오시는 가족들이 여러 가족이 있는데 윤분내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오늘부터 사역하시는 우리 목회자 한 분, 그동안 목회자분들 임지 이동이 있으셔서 이제 오늘 박성진 목사님까지 오시면 일단 목회자들 다 청빙이 되는데요. 네, 한번 이렇게 앞에 쓰시고요. 우리 박성진 목사님은 이 김은 목사님하고 같이 청년부 사역을 담당하고 또 다른 사역도 이렇게 맡을 텐데요. 우리 청년부터 사역 담당하니까 청년부 부장 장로님이신 한 장로님 나오셔서 환영의 꽃다발 전달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크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제가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박성진 목사님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젊은 종을 통해 우리 교회가 복받게 하시고 또 박성진 목사님 평생 목회자로 인생길을 걸으며 우리 교회에서 목회한 기간 때문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김은 목사님과 더불어 청년부를 섬기고 또 교회 이런저런 일을 섬길 때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미남들이 오시는 것 같아서 아주 좋기도 하고 또 참 아주 훌륭한 분들이 정빙이 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고 들어갈 텐데 한 번 더 박수해 주십시오. 네. 한 가지 광고 더 드리는데요. 우리 교회 청년부, 싱크 청년부가 우리 교회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교회 희망인데요. 싱크 청년부에서 올 1년 동안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담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매달마다 주제를 하나씩 정해서요. 그래서 그 훈련에 청년부가 주관을 해서 우리 교회 모든 교회 전체가 같이 그렇게 한 달에 주제 하나씩을 정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그런 캠페인을 연중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달 1월 달 주제는 먼저 인사하기. 이게 이제 1월 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싱크 청년부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잠깐 보실 텐데, 이 동영상이 주로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맞춰져서 생각하고 제작된 동영상인데, 혹시 연세에 드신 분들 중에서 동영상 뭔지 이해가 안 간다 이러시면, 하여튼 뭐 연세 안 드신 분들이라도 이해가 안 가시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나이가 먹긴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니까 아주 동영상을 멋지게 만들었어요. 우리 한번 지금 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주쳤다. 나를 봤다. 나 기억 못하나? 아니야. 지난주까지 같은 가정이었는걸. 근데 왜 인사 안 하지? 내가 먼저 인사해야 하나? 침착하게 생각해보자. 만약에 내가 먼저 여보세요, 안녕. 라며 인사를 했어. 나를 아는 척 해주려고. 자세히, 아주 자세히, 정말 자세히 보다가 결국은 나를 못 알아보고 수도 있어. 그래, 나는 집에 가고 싶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다시 여보세요, 안녕. 라며 인사를 했는데 갑자기 영서가 반갑게 달려오면서 나한테 인사해주는 척 하다가 다른 사람이랑 인사를 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되면 나는 교회로 옮기게 될지도 몰라. 그러면 나를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인사하는 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 자괴감이 들어. 내가 영서를 부끄러워하게 될 거야. 그냥 인사하지 말고 못 본 척 할까? 아니야. 그러다가는 진짜 평생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 그냥 먼저 가서 인사하자. 영서야. 저희 이공 가시더라고요. 열심히 해. 그리스도의 성품답기 첫 번째. 인사하고 인사하자.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해가 안 되신 분들 혹시 계세요? 네. 사실은 또 다 한 교회 다녀도 저희 교회는 몇천 명 되니까 이렇게 뭐 얼굴은 아는데 조금 내가 먼저 인사하기 뭐하고 이제 그런 경우 이런 시츄에이션이 있죠. 그때 먼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더 참 아름다운 분위기 갖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또 회중의 은혜가 됐습니다. 샬롬 찬양대 1년 동안 찬양의 섬김에 하나님이 큰 기쁨, 또 여러분들이 찬양하시는 그 가사, 또 찬양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먼저 이루어지시고 또 여러분 가정 가문에서 큰 강물이 되어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 오케스트라 또 지휘자 선생님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성경 본문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3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2019년 첫 번째 주일, 신년 주일 예배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초대해 주시는 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1년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작동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십시오. 또 받은 은혜를 꽉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붙잡고 기도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년 하는 말씀 카드, 매년마다 제일 위쪽 부분 디자인이 조금씩 다르죠. 올해는 동그라미를 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올해 말씀 카드 디자인에서 쌍시옷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성도들 의견과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뭘까? 쌍시옷이 왜 들어가 있을까? 여러 해 전에 우리 교회 로고를 디자인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고 또 우리 한국 일반 사회 디자인 계통에서 아주 탁월한 분이시죠. 류명식 장로님께서 이렇게 쌍시옷 이거를 딱 하나 디자인해서 저한테 주셨어요. 여기에 담긴 뜻은 우리 교회가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는 공동체, 그러니까 말씀삼 공동체잖아요. 근데 말씀 거기에서 쌍시옷이 들어가잖아요. 말씀삼, 삼 할 때도 시옷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 쌍시옷을 말씀삼 공동체, 그래서 그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또 발음을 하더라도 말씀삼 공동체에서 말씀할 때 이게 제일 좀 사운드로 봐도 강하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쌍시옷인데 여기에 이제 한 두 가지 묵상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말씀 이 단어를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게 참 중요한 뜻이 담겼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씀 그러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금방 떠올리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말할 때 사람이 말하는 대로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내가 덕담을 하든 또는 어떤 결심하는 말을 하든 사람이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거를 말한다,
글로 쓴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말, 이게 작동된다 할 때 그 뒤에 쓰다, 사용한다. 이게 이제 쓰다, 이게 명사형으로 하면 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사용한다, 말을 실천한다. 그러면 말씀이 된다. 제가 언젠가는 그런 묵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사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한다. 그래서 그걸 대표하는 말로 쌍시옷.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이거는 우리 교회 한자 가르치는 교사, 한자 교사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시는 집사님이신데, 안성현 집사님이 이 말씀 카드를 보고 이거 한자 따를 종자인데 금방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또 한자 전문가시니까. 그러니까 한자에 따르다, 순종한다. 그럴 때 종자가 있잖아요. 이 종자를 간자로 쓰면, 간략하게 쓰면, 중국에서는 그냥 이렇게 쓴다 그래요. 그게 바로 쌍시옷입니다. 제가 잠깐 그 얘기를 듣고 찾아봤더니 이 따를 종자라는 한자가 여러 사람이 어디를 계속 다 줄지어서 같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해 놓은 게 따를 종자라 그래요. 제가 안 집사님 그 얘기를 우리 부목사님한테 전해 듣고, 야, 이건 참 멋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순종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갑자기 쌍시옷이 너무너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올해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또 뽑아서 가지고 계신 그 말씀 카드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좋습니다. 선합니다.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복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도 있어요. 무서운 심판의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좋고 선하고 복입니다. 성경에 있는 심판의 말씀, 책망의 말씀이 너희 인간들을 내가 반드시 그렇게 책망하고 저주하겠다, 이게 목적은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니까 죄의 길로 가지 말아라. 그리고 선한 길, 복된 길을 선택해라. 그러기 위해서 책망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좋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요,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요, 그리고 온전히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선하고 좋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와 연관해서 대답하기가 무지무지하게 힘든 질문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대답하기 힘든 질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왜 만드셨지? 이거 대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신학자들도 그런 어려운 질문들에는 신학자들마다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꽤 힘든 이런 질문이에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누군가는 팔아야 했던 거 아니냐? 그러면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누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을 팔아 넘겨야 했던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룟 유다가 그 악역을 맡았으니까 하나님의 큰 섭리가 이루어지는데 일조한 거 아니냐? 이런 논리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면 그것도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기독교 신앙적으로 제일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 있어요. 이게 저도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대학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던 사람이니까 신학적으로 대답하기 제일 힘든 질문은 단연코
이거일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건 선하다 그랬는데 그러면 죄 그리고 악 이건 어디서 생겼을까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신학자들이 아주 끙끙거리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그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몇 절을 설교 본문으로 삼고 묵상하고 있죠. 근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그러면 태초 이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공간 그것도 없었어요. 무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 이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완전 절대 무 아무것도 없던 데서 유를 생기게 하신 거지요. 창조하신 거지요. 이게 이제 천지 창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뭐를 만드셨다? 유를 창조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건 선해요. 그러면 악은 어디서 왔지? 이게 이제 난감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거는 기독교 신학에서 대답하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신학자들이 이거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악을 말이죠. 독일 말로 하면 니히티게, 영어로 말하면 니히츠, 그러니까 nothing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독일 말로 니히티게.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것도 아니다,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평이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군대에서 별 하나, 장군, 이거는 엄청 계급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별 하나가 어디에 뜬다 그러면 영접하고 맞이하는데도 난리가 나고 수행원도 따라 붙고, 근데 별 하나 말고 별 4개짜리가 뜬다 그럼 별 하나는 저쪽에 구석에 가 있어야 돼요. 별 4개가 뜨니까. 뭐 비슷한 얘기예요. 장관 그러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어디에 등장한다 그러면 대통령 소개하고 장관 소개 안 합니다. 각국 정상들이 왔다 그러면 정상 소개하지, 아우 이 나라 대통령 또는 수상하고 또 그 나라 누구누구 왔다 이렇게 소개 안 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대통령이라는 그 위치, 그 사람이 워낙 존재감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없을 때는 이게 대단한 분이라도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나타나면 그 존재감이 워낙 크고 막강하기 때문에 다른 직책에 있는 사람은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빛과 어둠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갈게요. 이 공간, 우리에게 본당은 지금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불을 켜놨잖아요. 근데 여기서 불을 지금 다 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실제로 끄지는 않겠지만 진짜로 다 끄면 깜깜하겠죠. 깜깜한 거 어둠이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빛을 켜면, 불을 켜면 이렇게 밝게 빛이 비칩니다. 여러분, 이 빛이라는 거는 존재하는 것일까요? 존재하죠. 우리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빛은 존재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 어둠도 존재하는 것일까요? 여기 몽땅 싹 끄고 깜깜하다 그러면 깜깜한 거 우리가 느끼고 또 눈 떠도 깜깜하다 뭐 눈 뜨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둠도 존재하는 거겠죠. 그런데 어둠하고 빛하고 두 개를 동시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만 보여요? 빛만 보이죠. 어둠은 빛이 있을 때는 전혀 의식이 안 돼요. 아까 제가 대통령하고 다른 직책에 있는 사람 비유한 거, 별 4개 사성 장군하고 그리고 별 하나를 단 이 별 하나짜리 장군하고 비교한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워낙 대통령의 존재감이 막강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디 등장하면 다른 존재, 다른 직책에 있는 사람은 존재가 없는 것 같다고요. 빛하고 어둠이 그래요. 빛이 워낙 존재감이 막강하기 때문에 빛이 어디에 딱
존재한다. 그러면 어둠은 빛이 존재하는 그 순간 사라집니다. 여기에 불을 켜지 않고 깜깜한데 여기에 빛을 가져오는 방법, 그러면 2단계로 작업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 어둠이 있으니까, 어둠이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이걸 먼저 퍼내고 다 퍼낸다. 1단계. 그 다음에 빛을 들여온다. 2단계.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둠을 퍼낼 필요 없어요. 거기에다가 불만 켜면 빛이 딱 하고 존재하는 순간 어둠은 그 순간에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빛이, 존재하는 이 빛이 워낙 존재감이 막강하고 강력하고 분명해서 어둠은 빛에 비하면 존재하지 않는 거나 똑같다고요. 이게 신학자들이 죄, 악에 대해서 설명한 방식입니다. 잠깐 하나 참고로, 오늘 여기 창세기 1장 1절부터 몇 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이랬는데, 여기에 나온 이 어둠, 요게 악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 어쨌든 죄악이 어디에서 생겼느냐, 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설명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악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답다, 이거하고 반대되는 게 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이런 좋은 것들, 거룩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에 비교하면 악은,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악은 존재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선이나 거룩함이 약해졌을 때, 결핍됐을 때 그제서야 나타나는, 이 정도로 설명하는 거예요. 끙끙거리면서 설명한 제 설명이 여러분에게 다소나마 이해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오늘 신년 주일에 이 설명을 드리는 까닭이 있습니다. 올해 1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 첫 주일부터 52주 걸어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올해 걸어가는 1년의 삶이 어떨까요? 커다랗게 둘 중 하나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복될까요? 아니면 힘들까요? 기쁠까요? 아니면 슬플까요? 아마 두 개가 겹쳐 있겠죠. 그죠? 그런데 둘 중에서 올해 벽두에 서가지고 좋은 쪽, 거룩한 쪽, 아름다운 쪽, 그리고 행복한 쪽을 선택을 해야 돼요. 자기 마음속에 갈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다 그랬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근데 제가 아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이게 4장 4절 전부 다는 아니에요. 뒤에 조금 더 붙어요. 그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게 다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4장 4절, 그 뒤에 4장 5절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잘 들어보세요. 문맥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해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악하고 나쁘고 해 끼치는 거 만드셨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음식점을 하는 어떤 분이, 음식점 사장님이 참 훌륭한 분이고 또 신앙도 좋은 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음식점 사장님이 어떤 음식 재료를 쓰는데 이 음식 재료가 사람 건강에 해로워.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 음식 재료를 쓸까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음식점 사장님이 훌륭한 분이고 또 예수를 잘 믿는 분이라면 자기 음식점에서 만드는 그 음식에 먹으면 사람한테 해를 끼치고 잘못하면 병이 날 수 있는 그 식재료를
어떻게 그걸 쓰겠어요? 그러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하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에 악이 들어왔어요. 악이 어디서 왔느냐? 그건 아까 제가 설명을 끙끙거리면서 드렸으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금방 잊어버리시고 악이 어디서 왔지? 이렇게 의문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선하심과 그 아름다움이 인간의 부족함으로 인간의 한계로 이게 약해져서 악의 죄에 오염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는 이 죄에 오염된 것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느냐,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시키느냐. 아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죄악에 물들고 오염되고 망가지고 이지러진 이런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좋은 것들이 그렇게 망가졌을 때 이거를 아름답게 회복시키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중심적으로 작동하는 자리는 어디인가요? 예배요.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작동하는 거예요. 말씀, 기도, 이 두 개를 합친 거를 가리켜서 말씀 묵상이라고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심장이에요. 교회가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해요. 교회가 클수록 여러 가지 사역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 교회가 예배 드리지 않는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회 봉사단체는 될 수 있겠지요. 제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사회적으로 훌륭한 기여를 한다고 해도 그 교회 예배가 약해지면 그거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예배 한 가지만 하고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해도 그거는 교회예요. 예배가 교회의 심장이에요. 예배가 교회의 토대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 성수 예배. 그래서 예배의 심장은 주일 예배. 그리고 예배의 기둥이 있어요. 일주일 삶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단순하게 건물 구조로 본다면 이렇게 둥근 지붕을 씌울 때 여기 하중은 가운데 받쳐야 중심이 잡힐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삶에서 가운데 있는 수요 예배, 이게 예배의 기둥입니다. 예배의 심장은 주일 예배, 예배의 기둥은 수요 예배. 그 예배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무엇인가? 말씀과 기도, 이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아름답게 선하게 복스럽게 창조하신 내게 주신 그런 것들 중에서 죄악으로 오염된 것들이 거룩해지면서 내게 복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적으로 갖는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오늘 우리가 1절부터 5절 그리고 맨 마지막 결론 31절을 읽었는데 창세기 1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거는 하나님의 감탄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당신이 만드신 거지만 당신이 보시면서 이야, 참 좋다. 너무너무 보기가 좋다. 이렇게 감탄하신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에 7번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1장 31절에는 엿새 동안의 창조를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은 뭐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선합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아름답고 찬란한 거예요. 그건 감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에는 악이 있지요. 못된 게 있지요. 이런저런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실제로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훨씬 더 커요.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현재의 고난은 비할 바가 못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더 크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악한 세력이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 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걸어갈 삶에 주실 상급이 훨씬 더 크고 강력하단 말이지요.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 이런 표현 아마 많이들 또 들어보시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 사역을 한다 그래서 사탄을 대적하는 기도 이런 거를 기도를 하시는 그런 사역들도 있어요. 그래서 악한 사탄아 물러가라. 물론 저도 목사로서 기도할 때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이런 기도도 합니다만은 아주 대놓고 내 사명은 기도로 사탄과 싸우는 거다. 이런 영적 전쟁 기도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악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비하면 빛과 어둠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거라면 악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을 대적하려면 이렇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냥 쫓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 쫓아가면 행복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 주님의 화평 이런 생각이 머리에 가득 차 있고 내 가슴에 넘치면 그 사람 가슴은 따뜻하고 행복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쭉 따라가면 악은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죽는 거예요. 이 존재감이라는 게.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거 말고 악, 사탄에 대해 사탄아 나와라 싸우자. 사탄을 온통 머리에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게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보통 정치하는 데서 야당 정치인이 자기의 몸값을 올리려면 여당 쪽 또는 제일 좋은 거는 대통령하고 맞짱 뜨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몸값이 올라가잖아요. 저도 공부를 한 신학자인데 학문 세계에서도요. 내가 학문 세계에서 좀 탁월해지려면 내가 전공하는 그 분야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제일 큰 학자 그 사람 건을 뭐를 잡고 한번 학문적으로 공격을 한다든지 그래서 제대로만 뜨면 그러면 젊을 때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리는 다 똑같아요. 상대편 또는 내가 일하고 하는 그 영역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 그 사람하고 맞짱을 뜨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사진을 찍어도 정치인들이 미국 가서 사진 찍을 때는 미국 대통령하고 같이 한번 사진 찍는다. 그러면 그 가치가 대단한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미국 대통령하고 같이 나 사진 찍었어. 이러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사탄, 악한 존재. 제가 지금도 존재라고 표현하긴 합니다만은 별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주시는 복이 그 존재가 얼마나 확실한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올해 2019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갈 1년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죄 주신 그 복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내신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복스러운 그 복을 누리며 살도록 이 세상에 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죄악으로 얼룩지고 망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게 참 좋고 선하고 아름답고 지극히 행복하고 복스러운 것인데 그게 망가졌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시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찬송 중에서 이런 가사가 있어요.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이 가사 구구절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분이 주실 복을 찬양하고 있죠. 2절 가사 보면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다. 하지만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 더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에게 봄 같은 기쁨을 주신다. 광명한 해,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이 얼마나 찬란해요. 하지만 그거에 비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더 찬란해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올 1년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어때요? 두려운 분도 계실 거예요. 걱정스러운 분도 계시고. 근데 우리가 용감하게 올 1년을 걸어갈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설명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이 세상 창조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데, 그게 죄악으로 망가졌을 때 그거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오셨다고요. 여러분이 올해 걸어갈 2019년 1년 복되고 아름답고 그리고 축복이 있을 것이다. 명확하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서 하늘로 오르시기 직전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인생관, 세계관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리스도인은 근원적인 긍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원적인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사를 볼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남의 단점을 잘 지적하고 이러는 사람은 자기 속에 무슨 상처가 있든지 열등감이 있든지 무슨 자기 속에 꼬부라진 게 있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은 기본적이고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긍정, 아름다움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 근거가 하나님의 창조에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올 1년 걸어갈 때 용감하십시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의 축복을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올해 1년 우리가 걸어갈 그 삶의 시간들, 그는 하나님이 곳곳에 아름다운 복과 선물을 보물찾기처럼 숨겨놓으셨습니다. 아이들이 보물찾기 할 때 그 심정 알잖아요. 보물 여기 숨겨놨다. 자, 보물 찾아라.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설레요. 올 1년이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 모두의 그런 복된 시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말씀에 응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그랬습니다. 그 말씀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거룩한 말, 그거를 쓰겠습니다. 사용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올해 2019년 이 시공간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좋은 거지요? 선한 거지요? 거기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주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주셨는데 뭘 더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주실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용감하게 걸어가십시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각자가 결단하며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해 1년 걸어갈 삶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이 시공간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이곳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가 걸어가는 2019년 한 해 이 시공간 내내 하나님의 복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2019년 이 시공간에 아름다운 선물들, 보석 같은 놀라운 복들 숨겨두시고 또 우리를 놀라게 하고 기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 가문을 축복하옵소서. 자라는 아이들을 축복하옵소서. 청소년들, 젊은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해 살고 있는 가정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창조해 주신 이 아름다운 축복들 넉넉하게 나누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더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지요. 이 시간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기도하는데요.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근원적인 긍정이라고 했는데 내가 매사를 자꾸 삐뚤게 본다. 자꾸 남의 약점과 단점을 찾아내고 불평,
불만, 또 원망, 그러면서 묘한 쾌감을 느끼진 않습니까? 이미 마음이 병든 거예요. 그렇게 습관에 젖어든 거예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면 어둠은 그 순간에 물러가는 것처럼, 밀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주님께서 2019년의 시공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아름다우심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밀려드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조용히 한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피아노도 조그맣게 쳐주시고 조용하게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고 아들이다. 너희 내외, 너희 가정을 내가 꼭 붙잡고 간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창조한 2019년의 시공간이 아니냐. 내가 만들었으니 2019년 한 해 걸어가는 시공간 내내 아름다운 선물들 거기 많고 깜짝 놀랄 보석같이 찬란한 일들이 거기 많이 있다. 하늘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32장 찬양하며 봉헌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창조의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나니 찬송의 한 구절 한 구절이 깊이 가슴에 밀려 들어옵니다. 진짜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사랑, 그 능력과 무엇을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악한 세력도, 이 세상에 그 어떤 부정적인 환경들도 하나님의 능력, 자비, 사랑, 그 축복에 비교할 수조차 없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시니 올해 1년 용감하게 걷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며 주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장학, 건축, 희년사역, 소울사역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봉헌하는 귀한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헌신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성도들의 마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에 질병이 있는 자 건강해지게 하옵소서. 건강할지어다. 하나님 모든 악한 세력을 넉넉하게 이기도록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우리 손 꼭 붙잡고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는 안고도 가시고 업고도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이 귀한 사람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